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9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39쪽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시켜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쉽게 돌아오리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윗 왕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해서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우고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버림을 당하고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다윗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너무 흐뭇해서 이시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그래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역사적으로 나라의 통치를 잘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왕위에 있으면서 아니라고 나태한 가운데 있다가 우리아의 아내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저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왕이 어찌 그런 죄를 범했나이까. 그때 다윗은 얼마든지 왕의 권세를 이용을 해서 나단 선지자를 치도새도 모르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듣는 순간에 즉시로 무릎을 딱 꿇으면서 주의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51편은 그저 다윗의 참회록입니다. 그래 죄를 용서받고 났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어느 병이 들어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됐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기운이 없고 힘이 없고 자꾸 무기력하고 그래 회복을 위해서 때로는 보약을 잡수는 분도 계시고 힘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다윗이 죄를 용서받았기는 받았지만은 삶과 생활 가운데 회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앙과 삶의 회복을 위해서. 그래도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가장 먼저 다윗이 회복의 기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은 외모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세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자소로서 때론 마음이 얼마나 건강하고 깨끗하고 그 심지가 견고한가. 사람은 다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먹은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하지만 악한 마음을 먹은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도 말씀하기를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이런 불의와 악과 죄와 또 마음속에 하나님 원치 않은 요소가 침투하지 못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바리케트를 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우리가 날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오늘 정한 마음은 뭘까요? 범죄의 욕구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누구나 다 마음에 많은 유혹을 받아요. 많은 미혹을 받고 많은 마귀의 이런 시험도 많이 있지만은 정한 마음을 소유한 성도는 이런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라든가 죄질 마음이라든가 불의한 생각이라든가 나쁜 생각이라든가 모든 잡념을 다 퇴치시키고 우리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했다 할지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둑이 왔다가 훔쳐가고 나중에 또 옵니다. 도둑이 마귀가 떠나갔다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심령 상태가 어떤가 또 찾아와서 울미어가 넘어져가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하오니 범죄의 욕구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창조해달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진실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6절에도 말씀하길 벗어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주님이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정한 마음을 나에게 창조해달라. 뿐만 아니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 오늘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올 인간의 마음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타락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마음이 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이런 중심을 바른 중심으로 바로 세워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세계가 얼마나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견고한 믿음. 사람 마음은 자꾸 변동되기 쉽습니다. 다윗이 바른 중심을 가졌지만은 한순간에 바른 이탈함으로 인해서 이런 미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는 심지가 견고해서 옳은 길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변심하거나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서를 보시면 룻이 아주 훌륭한 점이 그런 점이에요. 모압 여인으로 나오미 집에 시집을 옵니다. 그런데 아이도 없고 남편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나오미가 그래요. 두 자부에게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해라.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도 룻은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어 장사된 곳이 나도 죽어 장사되겠나이다 하면서 극구 만류하는데 불구하고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힘든 여정이에요. 시어머니가 재산이 많든지 오늘 부동산이 많아서 그저 소망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시어머니 재산이 많으면 마음속에 그런 욕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 죽으면 저건 내 것이다. 얼마든지 이런 욕망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지만은 시어머니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룻이 매일 나가서 이삭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을 합니다. 얼마나 힘든 여정이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 변하지 않았을까요? 옳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이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옳은 길이라고 하면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정정한 영으로 새롭게 변화된 갱신된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라고 하면은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말고 계속해서 신앙의 정로로 걸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충신이 바로 되어서 하나님 왕으로 세워나는데 왜 남이 변했는가? 왜 왕이 돼서 변했는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착착착 잘 나가다가 돈 많이 벌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취하고 무엇이나 잘 될 때가 영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때입니다. 그런 물질과 권세를 남용해서 잘못하면 탈선하기 쉬운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청한 마음을 나에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마음이 변질되거나 타락하거나 격길로 가지 않고 한 번 오르는 길이라고 마음에 결심을 했다고 하면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이런 생명의 길을 걸어간 일 아주 소중합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기도하는 대로 다윗은 죽는 날까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말씀을 받아서 마지막에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에 마지막 주는 날도 뭐라 그래요? 솔로몬을 보내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아, 내가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되었는데 너는 힘써 믿음의 대장모가 되고 하나님 말씀만 잘 지켜 순종해 나간다고 하면은 너를 통해서 왕위가 계승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해 하실 것이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인생의 유종의 매를 잘 거두면서 오늘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후배들에게, 지인들에게 나는 뭐라고 말하고 주의 부르심을 받을 것인가? 인생의 삶을 잘 살아오신 분들은 당당히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나는 이렇게 살아야 네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 산전수전 겪으면서 실패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한 없이 경험한 신성도라고 하면은 내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말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기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내용은 오늘 11절 말씀 보면은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전에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하나님,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만 강조하신다고 하면은 너 죄지었지, 너 악한 사람이지, 어찌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악한을 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내 쫓아낼 수가 있어요. 너 그만둬라, 그만두고 나가라. 얼마든지 내 쫓을 수가 있는데 다윗은 기도합니다.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이런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면서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를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럼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마음속에는 다 성령님과 계셔요. 성령께서가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 주어서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이 능력이 나타나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주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런데 다윗은 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만은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만은 성령님은 성결의 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거나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떠나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성령으로 역사할 때는 예언도 하고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성령이 떠나가니까 그 속에 누가 들어와서 엄청 괴롭게 했어요. 16장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때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사울 같은 사람이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거역하고 원하니 성령이 떠나오니까 악령이 들어가서 엄청 괴롭게 합니다. 그때 이제 나중에 다윗을 불러가지고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니까 악령이 떠나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멸시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나가면은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떠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은 내가 멸하시리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깨끗한가? 나는 왜 성령의 감동이 없고 왜 진리가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왜 성령께서 그 일하지 못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악한 마음을 품거나 내면의 세계가 이런 그저 깨끗하지 못하면은 기도를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냉랭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귓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 속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일하시도록 죄를 찾아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은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린 자기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잘못한 것이 있는가? 인간관계 속에서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불목한 일이 없는가?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도적질한 일이 없는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내 지체가 주님의 것인데 내 지체를 남용해서 그저 잘못된 불의의 병기로 이런 사용한 일이 없는가? 그래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3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뭘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내재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생활할 때 환경을 이기는 환경을 초월해서 오늘날 천국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로마서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죄를 찾아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믿고 순종해 나갈 때 미국의 무디 목사는 그분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전도를 많이 해서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데 그분의 주석을 보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다. 우리가 진리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젖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같이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주의 권능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데살로니가서 5장이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자꾸 무시해버리고 소멸해버리면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가 그렇게 네한테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이제는 너와 함께 대화하기 싫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 많은 대화를 하다가 무시를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서로 교제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신비하게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그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때 그걸 애누리하거나 소멸하지 마세요. 그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께서는 때로는 신비하게 너 지금 할 일에 문제가 집안에 태산 같은데 왜 잠만 자고 있느냐 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아무리 몸이 천근만 같아도 펄떡 일어나서 하나님 기도하시면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를 주어서 힘을 갖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삶에 적용을 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때는 그러는 거예요. 어디 뭐 길을 가든가 마트 가고 이럴 거예요. 마음 성령께서 야 예수 믿는 신자야 너 맹세에 교회 집사냐? 집사인데 말이야 왜 그 교회 안 가고 우리 돌아서 쏘다다니냐? 누가 마음이 책망을 해요? 성령께서요. 그럴 때 좋다고 웃고 돌아가지 말고 즉시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오시면은 성령께서 아주 흐뭇해하시면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이런 소망으로 충만하도록 성령께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소멸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여러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참 잘 알아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아예 머릿속에 이들은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죠? 내 마음속에. 우리는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성령님이 일하지 못하시도록 말씀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저 죄를 범하지 말고 모든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성령님이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이 일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에베소 6장이 말씀한 것처럼 무시로 성령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운전하시면 또 눈 감고 기도하지 말고 운전하실 때는 마음속으로 성령님께서 늘 감동하시는 대로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도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면서 여기서 저리 옮겨 나갈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도 하나 일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요 나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늘 지금까지 권능을 행하시고 엄청난 일 해왔는데,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중단된다고 하면 어찌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성령님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확실하게 또 확신을 가지고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로서의 이런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기를,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12절에 와서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 나를 붙드셔서,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구원이 소멸되질 않습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경험을 했고, 과거에 그 은혜를 체험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을 엄청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구원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으로 중생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런 성도는 구원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자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그런 즐거움을 지금은 다 잃어버리고 타성에 젖어서 교회 생활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즐거움을 잃어버렸을까요? 다윗은 범죄함으로 잃어버리고, 오늘 여러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의 즐거움을 왜 잃어버렸는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여러분 주일날에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꿀처럼 달고 맛있고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데 지금은 다 잃어버리고, 아이고 주일날이 또 다가왔네, 가자니 힘들고 집에 있자니 괴롭고,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실 건데, 우리 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는가? 죄짓다가 잃어버렸는가? 세상과 짜가다 잃어버렸는가? 세상에 너무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잃어버렸는가? 삶과 생활 속에 너무 고난과 시험이 많아서 잃어버렸는가? 우리는 자기를 진단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이런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 회복해서, 나는 죄와 사망에서 나는 해방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에 영생할 수가 있다,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하늘나라 가서 영생할 수 있는 나는 영생의 소유자다, 이런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건강한 성도고 살아있는 신자고 사한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이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을 하면 모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다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섬기는 거 억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셔서.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나면은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것도 항상 자원함으로, 억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신 분들도 억지로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하셨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오늘 주일날 교회 가는 날이다. 내가 우리 주일날에 가끔 물어봐요. 주일날 나는 노는 날이 너무 기쁘고 즐겁다 손 들어보라니까 서너 사람 들더라고요. 그래도
학원보다 학교보다 좋다는 거예요. 뭐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은, 참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한 사람은 주일날이 기다려집니다. 예배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막 그냥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한마디 들으면 두마디 세마디 깨달아지고, 맞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멘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는 가다가 쓰러집니다. 억지는 힘든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을 해야 봉사하는 일이나 헌신하는 일이나 하나님 예배드리는 일이나 하나님 섬기는 일을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억지로 교회 다니지 않는가? 억지. 아주 힘들어요. 여러분, 연보 생활도 내가 하나님에 감사해서 참으로 그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 아니면 억지가 아닌가? 억지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차오나는 심령으로 섬기는 것을 아주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셔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서 차오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 후렴하셔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서 차오나오는 마음. 물론 억지로 나오신 분도 낙지는 아니에요. 그래도요. 그러나 차오나는 마음으로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엄청 점수를 많이 주셔요. 그래, 아멘, 옳다. 네 마음을 내가 받았다. 벌써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고 만족해 하십니다. 올해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을 해서 차오나는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마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마음을 흐뭇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차오난 마음으로. 그러나니까 이제 다윗이 사명을 깨닫습니다. 오늘 13절에 말씀하기를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의 주께로 그저 돌아오리이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신앙을 해보고 나니까 마음속에 사명감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슨 봉사를 할까? 그런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주여,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왜요? 다윗도 범죄하고 나서 영원히 하나님께 진노받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지만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많은 사람들 만나서 저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자기의 간증과 자기의 체험을 전하겠다고 마음의 결심으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가령 예를 들어서 술 잘 잡수다가 술 끊은 사람은 술 끊지 못한 사람이 전도하기 쉬워요. 여보게 친구, 나도 과거에는 술을 한 발 마시고 살았네. 그러나 내가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실 마음이 없어지게 해가지고 나 다 끊어버렸네. 또 담배를 끊던 사람이요, 담배 피워서 교회 나오기 힘든 분들이 만나면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어요. 여보게 친구, 나는 하루 담배를 3갑을 피웠네. 그런데 교회 가서 예수님이 끊어버렸네. 그런 사람에게 잘 간증하며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신학을 하면서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느냐면은 저는 6남매의 장남입니다. 저희 가정은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고 예수 예자도 모르는 가정에 제가 장남으로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그런 가정에서 목사가 될 수 있느냐 하고 핍박이 없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알아듣게 잘 설명을 하니까 알아들으면서 아주 좋아하면서 가서 나중에 목사가 되지 목회라는데 나중에 그 부모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도하는데 아버지 아들이 목사인데 어떻게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나가면 되겠습니까? 가서 아무리 말해도 예수 안 믿어 받아들이질 않아요.
나중에 문도 안 열어줘요. 문도 안 열어주고. 그 나중에 이제 얼마 지나서 그저 우리 집 사람이 수박 하나 사다가 무대에 걸어놓고 문자 보내가지고 문 열면 수박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콧방귀도 안 튕기더니 나중에는 이제 교회 나오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고 그 나오자마자 그 아버지가 이제 얼마 시상을 떠났는데 몇 년 사시다가 그런 상경 속에 있던 저가 이렇게 동일하게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짓고 나서 용서받고 나서 죄 짓는 사람들을 내가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세우라. 형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면서 너와 한 사람 한 사람에 바로 선 다음에 다른 사람 세우는 일에 이 사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22장 32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 내가 믿음이 떨어진 기도했느니 썼는데 너를 돌이킨 후에 너가 돌이켜서 믿음의 견고하게 선 후에 내 형제를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굳게 하라.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떤 사람 남편이 먼저 예수 믿고 아내가 예수 믿는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아내가 먼저 예수 믿어서 남편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있는데 참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아내 때문에 예수 믿는 남편은 아내에게 평생 고맙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보,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너무 고맙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남편 때문에 아내가 예수 믿었으면 여보, 내가 당신 안 맡았으면 지옥 갈 뻔했는데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으니 이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서로가 고맙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들의 주께 돌아오리이다. 죄인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범죄자들을 주의 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사람 죽이는 데 앞장을 서고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만남과 소명감을 딱 받은 순간에 다메섹에 전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과거에 교회에 나간 사람 죽이던 사람이 아니냐? 우리도 저 사람이 우리 죽일는지 모른다. 그때 나중에 이제 바나바가 잘 설명을 해요. 바울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런 예수님 만나 변화돼서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로 인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전 세계에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사는데 그래 지난 디모데전서 1장에서가 간증을 해요.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핍박자요 박해자요 회방자였지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는데 내가 과거에 몰라서 이런 핍박을 했지만 예수를 이게 딱 만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복음을 위해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해 나갑니다.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서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회복된 이런 은혜를 그저 혼자만 그저 누리지 말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범죄자들에게 도를 가르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회복과 사명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진리를 깨달아서 가정에서나 직장 어딜 가시든지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서 내 자신도 살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이야말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을 해서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을 섬기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을 흐뭇하게 드릴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을 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 봉사, 충성한 믿음 생활하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